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주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하며 견디었어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그 7년을 수일같이 7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결혼하겠다라는 그 결혼한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견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7년 동안 음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에서야 이제 야곱이 라헬과 처음 잠자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7년이 차게 되니까 이제 7년 약속한 7년이 찼으니까 이제 라헬을 나에게 들여보내라.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첫 잠자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결혼 전에도 어떤 그러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또 결혼 후에도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죠. 회개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오직 합법적인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부부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자신들이 인식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교육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이 되어서 외삼촌 라반이 이제 그 결혼을 시키는데, 야곱은 이제 동생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한 줄 알았어요. 잠자리에 들었었는데 아침이 되고서야 보게 되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원했던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던 것을 그때서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잔치로 인해서 기뻐하며 술을 먹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이제 잠자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고 보게 되니까 동생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이것은 외삼촌 라반의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범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딸 레아에게, 또 둘째 딸 라헬에게도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짓말을 한 거죠. 7년 동안 부려먹고 그리고 말을 하기를, 우리 이 지방 풍습으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라헬을 야곱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7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고서는 이제 결혼하는 날에 속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속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언니 레아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언니 레아와 강제로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레아는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으로부터 늘 냉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 항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7일 후에 그럼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야곱의 또 노동력을 또 14년 동안을 이렇게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언니를 결혼시켰는데 거기에 동생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근친 결혼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니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매지간인데 자매지간이 서로 원수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언니 레아도 그렇고 동생 라헬도 그렇고 서로 간의 시기 질투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삼촌 아버지 라반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딸이 한 남자의 아내들이 되어버리고 근친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화목해야 될 자매 사이가 서로 원수로 변하게 되는 일이죠. 외삼촌 라반은 값을 아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 큰 딸은 남편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게 되고, 또 자매 간에, 두 딸 간에 서로 원수로서 시기 질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라반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근데 라반 성격으로는 별로 후회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라반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라반이 그걸 몰래 숨기고 있다. 결혼 당일날 라헬을 결혼시키지 않고 레아 너가 결혼해라. 너가 야곱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레아도 라헬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도 수락을 한 거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헬도 언니가 들어가게 하세요. 라고 어쨌든 그것이 강제든 아니면 자의든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수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레아도 범죄하게 된 거죠. 라헬도 그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아와 라헬 간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원수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한 집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하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라고 얼마나 참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외삼촌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7일을 더 일해라.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레와와 잠자리를 하게 돼서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야곱은 일단은 그것이 자기가 속은 것이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취소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동생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2번씩이나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근친상간의 그 결혼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야곱도 또 결혼을 한 이후에 레아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니 레아를 아주 냉대를 해요. 그리고 그 동생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라헬만 사랑을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그 자매지간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갑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관계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야곱도 그걸 처음에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레아 잠자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취소를 하고 다시 라헬과 분명하게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자기도 근친상간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그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기록된 내용이지만 참으로 죄가 한두 개가 아닌,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해서 야곱조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야곱조차도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사실 안 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멈추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먼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그것이 후유증이 없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올바른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 2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야곱, 이 모두가 한 덩어리로 정말 얽혀져서 이렇게 무서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들이 잘해서 은혜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괜찮다 하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 되니까 하나님 그냥 넘어가셨나 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결혼, 잘못된 결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많은 자녀를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잘 해서 많은 자녀를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은혜지만 이들이 잘못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의 모습, 또 레아와 라헬의 모습, 또 외삼촌 라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도우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탐욕에 따라서 세상 가치관, 세상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마음대로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죄를 미워하게 도우시고 멀리하게 도우시고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를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들이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